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뜻하려 하오니 너희가 정죄를 받은 일부의 힘으로나 힘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이 주고 너희 가운데서 눈들을 다스리는 이에게 일부의 힘으로나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단에 대한 경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 율법주의,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걸 안 지키고 예수만 믿어서는 어렵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 이들에 대해서 미혹된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리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가 갈라디아서에 전반적으로 아주 통렬하고 강력한 의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받는 느낌은요, 무슨 히브리서나 다른 바울 서신보다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기록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단에 대한,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어조가 단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니까 교회 눈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사람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만약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경우에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딱 3개 가지고 붙여놨어요. 아시는 대로 신천지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일꾼들을 폄하하는 아주 악랄한 이단단체로서 많은 교회들이 이미 무너졌고 신천지로 넘어갈 경우가 수다합니다. 한국에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3차례가 2차례에 걸쳐서 그런 신천지 관련 악성 글이 올라와서 지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신천지가 들어오면 법적 강구를 조치하겠다고 하는 교회의 그러한 단호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의조를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제가 읽겠습니다. 푸른 글씨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냐. 다시 빨간 글씨로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할례주의자나
아니면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똑같이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공통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고 무슨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논리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천사로부터 광야에서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 출애굽에 종살이하는 430년, 그리고 요셉, 야곱, 이삭 그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약 한 700여 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 전에 벌써 아브라함 시대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고 말씀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서 그때가 할례라는 것,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율법이라는 것이 아주 있기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여기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지 않느냐.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기도 전에 의롭게 됐다, 죄가 없게 됐다, 구원을 받았다. 그게 뭐냐?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가서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의,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방인, 한국 사람도 이방인, 일본 사람도 이방인, 터키 사람, 온 아프리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어주셨는데 구세주로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다.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볼 때에, 창세기를 통해 볼 때에 사실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믿음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 내 하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서 나라 이렇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하면서 나도 백부장인데 내 아래 사람들에게 명령 안 받으면 다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백부장이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나았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건강하게 됐느냐 물으니까 아무 때에 그 시로부터 건강하게 되고 그 시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에도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더불어 능력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나고 죄수가 다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죄수들은 다 있고 간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있고 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에 바울이 한 말이 그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어요. 믿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믿음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의 할례를 받고 행함으로써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 때로부터 바울 때로부터 오늘날 모든 이방인 나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의로움을 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다 행할 수도 없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유대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약속,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보증이 되는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도관에 제가 다른 글씨 읽고 여러분 푸른 글씨 읽고 남은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읽어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봅니다.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약속, 언약을 가지고 이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도 약속을 하게 되면 쉽게 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해서 이루어진 합의된 언약에 대해서는 폐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꼭 지킨다 이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의로움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또는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훨씬 이후에 생긴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왜? 사람들도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사람의 논리로 바꿀 수 없는 신적인 약속에 근거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약속을 하면 특별히 이제 계약서에다가 한국 같으면 서명을 하고 인감 도장을 딱 찍으면은 그거는 법원에서도 효력이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 계약 문건을 잘 읽어봐야 되잖아요. 왜? 그 문건을 안 읽어보고 잘못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분리하더라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보험 같은 들 때에도 그 약관을 잘 읽어보고 마지막에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약속이 체결이 되면 그건 실효성을, 법적인 그런 실효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는 특별히 문서로 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쌍방이 약속하는 것은, 언약하는 것은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고, 그것도 한 번 하신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신 것도 아니고 문서로 이렇게 계시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여러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유대주의자들이 오고 율법주의자들이 오고 어떤 세상에 누가 무슨 논리를 가지고 와도 이 언약은 폐기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보증하신 구원의 진리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사람들아, 처음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뻘키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확실한 언약의 구원의 진리를 놔두고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중에 몇 사람이 아마 할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못 얻는가 보네 이러면서 흔들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진리가 밝히 보이거늘,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많은 환난을 겪고 괴로움을 겪었는데 이 괴로움을 이때까지 헛되이 말하느냐 이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성도들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구원은 약속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신실성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이단의 논리에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목소리가 우리 귀에 오늘 들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참 감사를 가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셨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실 때 구원을 주셨네요.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인간보장을 찍은 이 거룩한 성경에 보정이 되어 있는 구원이래요. 감사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구원, 바뀔 수 없는 구원, 어떤 사람의 논리로도 정말로 대치할 수 없는 이 구원을 나에게 주셨네요 하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감사, 이 구원, 이 믿음,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